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귀에는 따갑게 들립니다. 그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는 위로 섞인 말을 하지만 이 말은 진정한 위로와 확인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말은 진정한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와 사악한 제사장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유다 온 나라에 죄악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메시지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다. 그들의 말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하고만 상대하십니다. 예레미야 그 외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는 무화과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이 환상에 대한 배경은 BC 597년인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10년쯤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분류하시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에 비유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잔류되는 사람은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있는 두 광주리, 4절부터 7절은 좋은 무화과 광주리, 8절부터 10절은 나쁜 무화과 광주리. 1절에 보면 남유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간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8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2절에 나옵니다. 왕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사용되던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고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습니다. 잘 익은 좋은 무화과들이 담겨있는 광주리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들이 들어있는 광주리였습니다. 3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붙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멸망시킨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깔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6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내쫓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을 뽑아낸 이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 선포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나타난 약속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라는 말은 온전한 마음으로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으로 마음은 느낌과 감정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의지와 사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잔류한 사람도 있지만 애굽으로 가서 살고 있는 백성들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97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자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애굽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시야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었고 애굽으로 끌려갈 때 함께 갔던 사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다랴를 살해하고 나서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을 두려움이 되게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정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칼, 전쟁, 기근, 굶주림, 전염병이 쓸고 가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라를 망하게 해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놓아두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풍요의 신 바알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나타났는데 아무리 경고하였지만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애매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을 통해 통째로 막으시고 옮기시는 것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큐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나에게 닥쳐진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한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는 나를 기억하사 나를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계획을 세우기로 철저한 저 자신의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앞서신 것을 느낍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좋은 무화과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